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12시가 되었을 때 6시, 6 더하면 되죠. 12시가 되었을 때 12시면 가장 태양이 빛날 때지요. 그럴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정말 마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을 단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또 답하지 않고 있고. 분명한 것은 그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만 온 땅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때까지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그 어둠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성부 하나님과 또 이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만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답니다. 너무 기진, 맥진, 탈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이 육신적인 그 어떤 피가 많이 흘려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육신의 몸을 입었으나 신성이 있으시고 이렇게 물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해서 피가 흘리셔가지고 돌아가시다. 보통 그렇게 안 죽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상이 여기 있다. 이거 금방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육신에 의한 어떤 고통에 의한 쇼크사라든지 아니면 피가 흘려서 죽으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죽으셨느냐? 인간의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거죠.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이건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뭐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저버리셨습니까? 외치신 후에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내용이 뭐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육이 되셨다는 것,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라는 거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좀체로 있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령 나를 버렸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도 굉장한 슬픔을 일생 안고 가겠죠. 내가 버려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극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34절은 마치 원망처럼 보이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시편 22편 1절, 정확히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 처음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래서 22편 가보시면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보시면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편 22편 내용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메시아 자신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원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21절에 보시면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갑자기 무드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느냐?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썩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것이 너무 명확할 때 하셨나이다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20편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 승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지극한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이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가 엘리야의 도움을 청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포도주를 스폰지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도와주지 않나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엘리야에게 구하면 뭔가 호소하면 안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죽지 않았으니까 그 개개인적으로 엘리야한테 구하면 엘리야가 그를 들어준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에 있으면서 저가 그 엘리야를 부르나 봐 지금 한번 와서 도와주는 거 한번 보지 뭐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엘리야가 등장하는가? 저도 왜냐하면 엘리야하고는 벌써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지 엘리 라바 스박다니 했을 때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조롱하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조롱받으신 겁니다. 역사 속에는 늘 두 부류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보여주시고 행해도 조롱하는 이들이 있고, 이 뒤에서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죽으신 시체를 두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이들이 있고, 역사 속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것이 하늘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내용은 성전 휘장이 갈라진 것이다. 성전에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또 있게 되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 어떻게 됐다? 그것이 찢어졌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건데, 휘장이 커튼이 아닌 겁니다. 영어로는 물론 커튼이지만 커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10cm 내지 15cm래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 하나 있는데, 이 색을 4가지 실로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거죠, 휘장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기록으로 옮겨놓은 것을 보니까 이 휘장은 이 네 쪽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고 4마리 말이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대요. 찢어질 수가 없. 이렇게 두꺼운 게 어떻게 찢어지겠습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그 휘장이 높이가 25m였대요. 얼마나 큰 겁니까? 높이가 25m. 너비가 8m. 그래서 거대한 문에 걸려 있었고, 두께는 9cm 내지 10cm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하늘에 관계되어진 것이었다. 요새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신되심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부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같이 평행선을 오면서 유대의 혁명가라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당시의 사건이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으로 남김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와 관계되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그것이 이루신 것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과 속을 나누었던 그것을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뭐 제사장도 이제 필요 없는, 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시니까 누구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가졌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컨피던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무슨 중간 매개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신부가 대신 너의 죄를 사하느라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 다 찢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뭐 연옥 이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상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휘장을 찢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여기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성전 안에서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는지 말았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길이 위에서 보면 열린 거죠. 열렸을 때 최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의 뉴웨이죠. 새로운 길의 최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9절에 그 옆에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최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길에 성경은 이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 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를 씻는 셈이 그날에 열리게 될 건데 그때 뭐가 있게 될 거다?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죄의 회개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 전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이 그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았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자마자 성전 휘장이 찢어지자마자 새로운 길이 드디어 열렸을 때 최초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깨달음을 지니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옆에 사람이 보았을 때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누군가 들은 거지요. 이 마가가 들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백부장의 고백을 누군가 듣고 전해줬던지 아니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던지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속해서 마치 고넬료처럼 교회에 속해서 자신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남김으로 이 기록에 남겨지게 됐던지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돌아가면서 어떻게 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떠나갔다. 큰 애통을 가지고 떠나갔다. 회개의 애통이 시작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조금 전만 해도 어떻게 했는데 죽이자고 했을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엘리야 오나 마냐 한번 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자마자 회개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언하셨기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3시간 동안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지혜,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둘 다로 인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 또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도, 빌라도도 왜 내주었는가?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런 루머들이 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소문도 접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대. 이렇게 살아나기는 뭘 살아나, 이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분명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그런데 그는 걸출한 뛰어난 멤버였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공의회 내에서도 뛰어난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공의회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담대한 인물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죽이고자 모의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자 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가표를 던지지 않았대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리아와 또 곁에 있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낸 게 아니라 단독으로 했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같이 이렇게 장례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곁에서 어디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는가를 이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 알고 이랬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향품도 바르고 이렇게 할 텐데 하지 않고 홀로 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성경에 보면 당돌하게 이렇게 옛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당돌하게가 뭐냐면 take courage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끌어모았대요. 자기 안에 있는 용기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용기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모으는 겁니다. 다윗도 시글락에서 용기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strengthened himself,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였더라. 그 용기는 자기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는 용기를 낼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마포로 쌀 수 있지 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싸겠습니까? 숨 막히게.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는데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묻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더라. 죽은 것이, 돌아가신 것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분명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증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또 있었더라. 여인들이 많이 있었더라. 4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 역시 예언의 성취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무덤이, 나의 의로운 종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할당되었으나, 그때 당시에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그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묻는 무덤이 따로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묻기로 할당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악인과 함께 그 무덤이 할당되었으나 그가 그의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누가 용기를 냈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왜? 가능성 제로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흘 뒤에 부활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디서 만날 거다?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결코 무덤에서 영원토록 있지 아니할 거다. 그 영혼을 세월에 던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겁니다. 정말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잠깐 나왔지만 우리는 그 잠깐 나왔던 인물에 속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주목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 같은 데에도 아리마대 요셉 잠깐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인물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육신을 아리마대에 내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라도 자신은 의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의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구원을 계속해서 행해 오셨고 오늘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옆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가 진정 지혜자라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주목하고 살피려 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로 이 복음의 길은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증언이 빛나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며 그 아리마대 요셉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연회에 참석하여 오래된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그날 성별된 이들로 함께 모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던, 바라보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그 이후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증언에 아멘하며 함께 수종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한 기록들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기록들을 남기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